강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친히 역사하시지 않으면 헛된 시간인 줄 알고 주님 친히 말씀 주시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판단력을 주심으로써 참말 자기에 해당한 말인지 아닌지 깨닫고 또 해당한 말이면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깨닫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다 판단력을 얻을 수 있고 모두 다 이 말이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인지 사람이 하는 말인지 알 수 있다고 다만 조건은 누구든지 주의 뜻을 행하려 하거든 알겠다고 하셨으니 주님 각 사람 위하여 성령의 도심을 힘입어 주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모든 말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여기 칠판에 제가 보는 것은 우리가 여기 가르치는 신학은 통합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빠진 것이 없는 신학이라고 모두 다 들어가요. 하나님에 대한 말, 성령에 대한 말, 예수님에 대한 말이 자세한 것이 다 나온다. 하나님에 대하여 5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넓이, 높이, 깊이, 그리고 영적인 차원, 5 차원이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차원 중,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성령 관계인 것도 보시다시피, 여러 부분도 있고, 성령의 내적 역사, 외적 역사, 종합적인 역사, 지혜를 주신 역사, 그리고 공동체. 근데 그 공동 역사, 그 상통이나 교통이란 말은 성경 입장은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 중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인 후서 13장 13절 보시면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상통하심에, 교통하심에.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랑, 은혜, 교통. 이상스럽게도 교회가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비교적 많고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교통의 가르침이 거진 없어요. 이상해요. 또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주어도 성령의 교통 얘기 안 하고 성령 감동, 감화 얘기합니다. 그 아주 다른 제목입니다. 사실 원어 성경 보면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는 말 없어요. 그거 한국 사람 만드는 말입니다. 미안하지만 그 성경에서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있는 것에서 번역이 들립니다. 옳은 번역은 교통 혹은 상통. 그런데 이 성령의 상통도 연구하면 상당히 넓은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상통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 상통하는 것은 성령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 통하여 나와 예수님 상통할 수 있고 또 성령 통하여 나와 성령도 상통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성령 통하여 교인들이 서로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상통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서로와 상통이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실질적인 서로와 상통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통하는 표시입니다. 확인입니다. 또 우리 사도신경 보면 무슨 말인가? 내가 성령 믿고 성도의 상통함을 믿는다. 성도 누구입니까? 성령 받은 신도. 믿는 사람이 성령 받아서 성도 됩니다. 우리 거룩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거룩하게 됐습니다. 성령 통하여 거룩하게 됐다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쌍통, 서로와 통하여 나타납니다. 교회의 말 빠집니다. 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원리 무엇인가 하면 교원들이 서로와 상통하는 것과 하나님과 상통하는 것은 그것 바로 교회입니다. 또 교자 한국에서도 미안하지만 처음 오셨던 선교사들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한 것은 왜 한국에서 지금 교회 100년 넘어서 학자가 많은데 한국말 잘하는 학자 많고 한국 사람 많은데 왜 교회 말 고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치는 교자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가 가르치는 기관이라는 말이 없어요. 가르친다는 말 조금 나오지만 교회란 말 자체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았다고 뭐 했다고 무슨 위에 모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기를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제하기 위해 교통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교자 쓰면 교회의 말 성경에서 나온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교자 쓴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르치는 교자 사용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예수원에서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시험실식으로 시험해 봅시다. 참말 코이노니아, 참말 교통, 참말 상통, 성도의 상통 있을 수 있을까요? 시험해 봅시다. 그래서 공동체란 말은 교회의 생활 무엇인지 실제로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여기 모였습니다. 근데 그 성도의 상통이 무엇입니까? 여기도 몇 가지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재산적으로 서로 상통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2장 보면 교인들이 모든 재산 통용했다고 말이 나옵니다. 쌍통이라는 것은 서로 통용한다고 짧은 말입니다. 그런데 참말 교인들이 자기 재산 대부분 99% 자기 재산 자기 것인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고 11조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교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11조는 구약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약은 11조 아니고 12조 아니고 10조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의 상통, 근대 상통 중 하나뿐입니다. 시간 상통도 있습니다. 서로 위해 시간 내는 것입니다. 서로 위해 피곤하기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재산 나눠주기보다 시간 나눠주기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간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원에서 공간이 너무나 없고 사실 좁다고 생각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위해 좁은 자리에 들어가서 공간도 나눠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책임. 제가 이 코이노니라는 말 무슨 말인지 연구할 때 교제이나 교통이나 상통의 말 번역 많이 알고 서로 나눠준다고. 근데 그 말의 배경 몰랐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히랍 말, 헬라어 그 말이 많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보통 말이 아니었다. 주로 성경에서만 나오는 말이라. 그런데 작년 제가 연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어떤 대학교 도서관 가서 큰 사전 찾았습니다. 그 헬로 사전. 그 코이노노스 그 관계 있는 말을 찾아서 보니까
옛날 히랍인들이 많이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많이인지 아닌지 내가 계산하도록 없습니다. 그러나 있긴 있었습니다. 또 예가 나왔습니다. 그 예를 보니까 서로 위해 책임진다는 말이 뜻이 있습니다. 보니까 코이노니아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 하나만의 어떤 관계인가 보여준 것은 부부 사이의 관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부부보다 서로 위해 책임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부부 위해 친한 관계 한 사람 없어요. 부부의 관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또한 얘가 친형제 자매 서로 위해 관계하는 것은 코이노니아. 사촌이 코이노니아 없어요. 친형제 자매 서로 위한 관계는 책임 있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섬기는 관계. 그 관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재미있는 예가 통업자들이 회사 만나가지고 회사 등록할 때 이 사람 잘못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잘못하면 이 사람 나를 위해 책임지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통업자 서로 위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물론 같이 일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데 그보다 또 한 가지 무거운 것은 만약 그 중에 한 잘못하면 저 사람 책임 다 진다. 그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보니까 성경은 코이노니아라 말 쓰는 것은 헬라어인은 제일 강한 서로 위한 책임 보여주는 말씀 일부러 택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와 무슨 관계할까요? 친구 아닙니다. 먼 친척도 아닙니다. 한 나라 사람 아니고, 한 가족 사람 아니고, 한 부부, 한 형제, 한 자매, 한 통업자. 제일 가까운, 제일 책임 강한 관계, 교인들이 서로 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교회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사에 읽은 것은 중국 교회에서 나오는 보고 나와요. 중국 교원들이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전도하면 감옥에 들어가요. 저저 전도하지 마라. 그래서 젊은 사람이 나와서 길가에 전도합니다. 시장에서 전도합니다. 핍박을 받으면 복되다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이 먼 데 가서 오랫동안 감옥살이 하고 자유를 얻어서 돌아와서 자기 당한 고생, 당한 핍박 얘기할 때 교인들이 다 울었어요. 그 선교사 방문했던 선교사 홍콩에서 슬그머니 들어가서 그 회에 참여했던 사람 말하기를 내가 그들이 그 사람 고생 당해서 미안한다고 해서 우는 줄 아는데 그 아니고 자기가 그런 핍박이 없기 때문에 울었어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핍박받는 것은 축복인 줄 압니다. 우리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축복 무엇입니까? 부자가 된 것은 축복인 줄 압니다. 자유를 얻는 것은 축복인 줄 알고 나름대로 음식할 수 있도록 축복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축복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위해 고생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마찬가지 그 사람 서로 위해 책임성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를 위해 핍박하는 것은 원칙인 줄 알거든 서로 위하여 고생당하는 것은 물론 같이 나가요. 그래서 중국 교회 지금 퍼지는 중입니다. 놀랍게끔 퍼지는 중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나가서 몇 살밖에 10대들이 거진 다 됐어. 11살 12살 12살 나간 아이들이 복음 전파하고 또 효과가 또 있습니다. 지도자가 17살 18살 나가서 전도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좋고 감옥에 들어가면 오래되지 않아서 감옥에 있는 죄인들이 아주 악한 죄인입니다. 강포 심한 살인죄를 했던 사람
강간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심한 도주질 한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돼요. 온 감옥 다 믿게 된 데가 몇 번 있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기회입니다. 그런 교회, 쌍통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쌍통, 서로의 쌍통,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마귀가 교회 파괴 위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와 같은 예수원과 같은 공동체, 우리 돈 부족해서, 위치 방해 부족해서, 모든 것을 부족해서 우리 고생시키도록 파괴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말로 파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오늘 저녁의 제목은 공동체하고 말 하는 것, 우리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 공동체 하고 주를 위해 고생당하는 것은 먼저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모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이들이나 농장이나 나를 위해 드는 사람은 여러 번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영생을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된 사람 중 많이 마지막에 되고 또 마지막 사람 첫 위치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부터 31절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이들 또 농장 나를 위하여 떠난 사람 또 복음 위하여 떠난 사람 이 현대 100배 받기뿐만 아니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이들이나 농장이나 그리고 비박도 같이 받을 것입니다. 이 공동체 통하여 교회 공동체 통하여 모든 교원들이 땅이 나의 땅입니다. 모든 교원들이 부모가 나의 부모입니다. 모든 교원들이 아이들이 나의 아이들입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이 다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비박 또 내세는 영생. 그래서 이 세에서 이 현대 세상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버린 것을 100배 받을 것입니다. 이게 내세 아니고 이세. 금세에서 100배 받겠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참말 코이노니아가 있으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이노니아 없는 교회에 이룰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첫째 된 사람 많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 처음 될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은 공동체에서 첫째 온 사람들이 고생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 20몇 년 고생 당하고 어떤 사람이 20년 고생, 18년 고생, 17년 고생 오래된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 되겠다. 근데 마귀가 와서 네가 장기자이니까 네가 특권을 의뢰한다고 자꾸 우리 귀에서 그 좋지 말합니다. 새로운 사람 멸치해라. 네가 특권 얻을 수 있다. 네가 오래돼서 네가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네가 특권 얻으라. 그런데 공동체 법이 그럴 수 없습니다. 제일 오래된 사람들이 나중 돼야 합니다. 제일 오래된 사람들이 첫째 사람
고생 더 많이 당하여 하고 책임이 더 무겁고 남을 섬기는 사람한테 하고 남의 발을 씻는 사람한테 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일반 사회에서 좀 된 사람들이 높임을 받습니다. 나중 된 사람들이 낮은 위치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시험 받는 것은 이 예수원과 같은 공동체 세속 방법으로 해라. 그래서 오래된 사람들이 득권 얻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멸시를 당한 것. 그 태도는 세속에서 들어온 태도입니다. 우리 세상을 떠났지만 세속 우리 따라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요. 세속 사상 시킵니다. 세속 피하기 위해 위치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세속 피하기 위해 정신도 떠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다가 세속 견딜 수 없다. 세속 부패했습니다. 세속에서 살 수 없다. 내가 세상을 떠나서 예수원 공동체에 거룩한 생활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떠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동차, 좋은 가게집,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을 떠났는데 정신도 나지 않습니다. 그 같은 정신 가지고 욕심 많은 정신, 득권 원하는 정신,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정신, 시기하는 정신, 나보다 조금 편리하면 시기하는 정신,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요. 우리 정신 고치지 못하면, 그런데 정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말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말을 통하여 공동체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 좀 보시오. 22절부터 24절. 이 형제라 말 나온 것은 코인에 속한 사람한테 말입니다. 너희 가족원 아니고 너희 공동체에 속한 형제.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와 기분 나쁘면 자기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21절 보면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살인질 하면 판단 심판 발휘한다고.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자기 형제와 화를 내는 사람 심판 받을 것입니다. 살인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구약 말입니다. 신약은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내지 마라.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 락가라면 그게 멸시하는 소리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미안하게 하기 위한 말입니다. 그 사람도 죄인 되고 또 네가 바보라고 하면 자기가 지옥 가게끔 죄인입니다. 남을 멸시하는 것, 남의 마음에 미안하게 하는 것, 남의 마음 아프게 일부러 남의 말 아프게 하는 말, 지옥 가게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에게 건설적인 말만 하고 서로에게 위로 말씀만 주고 서로에게 권명 말씀만 주고, 그런데 그거 못하고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그 사람 마음 아프게 되고 상처를 받고 내가 사랑하는 형제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마음 아프게 하는 소리 지옥 가게끔 죄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죄를 고백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동체의 제일 옳은 것은 가볍게 사람의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이 많은데 회개하지도 않고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처를 주었더라도 사과를 드리지 않고 용서하도록 부탁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 말하기를 그렇다면 네가 영성체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사, 주의 만찬 참여하고 그 빵과 그 포도주 참여하기 위해 그거 무슨 표시입니까? 코인의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코인이야. 그리스도의 피의 코인이야. 네가 서로와 코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코인이 못합니다. 빵과 포도주 먹고 마시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 제사 얘기하는 것은 비슷한 뜻입니다. 지금 우리 교원들이 양이나 소나 제물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받는 법이 없는데 어떤 제사 있습니까? 주의 성찬할 때 그 우리 제사입니다. 내 자신을 주께 바칩니다. 그런데 내 자신 주께 바친 것은 돈과 면병과 포도주로 주께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재물 제단 위에 놓을 때 그것은 면병이나 포도주나 돈, 주께 돈 주면 어떠한 태도 있어야 합니까? 거기 기억나는 것은 너의 형제, 너에 대한 원망할 거리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 내가 형제들 원망할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나에 대해 원망할 거리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재물 받지 말고 그 돈 가지지 말고 그 면병을 포도주 가지지 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목한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바치라.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교원들이 예 하면서 실행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우리 돈 바치고 우리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 바친 돈 혹은 면병과 포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다. 받기 싫어합니다. 냄새난다. 부패했다. 썩었다. 왜? 형제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 나에 대한 원망할 거리가 있는데 내가 문제 해결하도록 노력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려서 그냥 두고 마태복음 12장 보면 36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각 사람 어느 사람들이 하는 생각 없는 말을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careless, 무익한 말. 우리 말할 때 유익한 말하는 책임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 형제 위로하기 위해, 형제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형제 올바르게 건설하기 위해. 근데 그 유익한 말, 그 내가 무익한 말, 건설적인 말이 아니고 사람 세우기 위한 말이 아니고 사람 파괴하기 위해, 사람 아프게 하기 위해, 사람 마음 미안하게 하기 위한 무익한 말 하나씩 의뢰서 말하겠습니다. 심판날에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심판날에 다행히도 시간이 관계없습니다. 몇 천 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대답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어서 그 문제 다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심판받지 않겠습니다. 성경 말씀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 믿기 거절한 사람. 예수 믿을 기회 있는데 믿기 싫어하고 내 나름대로 하겠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 그 사람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또 기록된 대로 심판 다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있는 심판, 하나님의 나라 위한 심판, 천년 천국 위한 심판. 우리 다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천년 천국에서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스릴 자격이 얼마 있는지 없는지 문제요. 그게 심판. 판단이라고 심판을 그만두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군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해야 합니다. 천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겨서 누구에게 책임지겠습니까? 이유 없이 저 사람 강원도 도지사 되겠다고, 이 사람 하스미 이장 되겠다고. 내가 그 사람만큼 일 많이 했어요. 내가 교회 시대에 얼마나 노력하는지 왜 내가 이장밖에 되지 못합니까? 알고 싶으니? 예. 오케이, 벌써. 네가 네 형제 무익한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서 내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가지, 1000가지 무익한 말이 너희 입에서 나왔어. 네가 도지사 될 자격이 하나도 없어. 네가 구원 얻은 사람이지만 또 땅에 있을 때 네가 종인 사람이었지만 이 나의 나라에서 네가 나중 사람 돼야 합니다. 무익한 말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했던 무익한 말 위해 대답해야 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무익한 말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염려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누구가 높은 위치 들어가는지, 누구 낮은 위치 들어가는지, 누구가 책임 많이 줬는지, 누구 책임 많이 지지 못하는 것인지 판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신자들의 판단 말입니다. 또 판단 제목 중 싸운지 가늠질 한지 그 문제 없어요. 그 문제 없어졌어요. 문제는 어떤 말 하는지, 유익한 말 하는지, 무익한 말 하는지. 네 말을 통하여 형제 자매 건설했습니까? 네 말을 통하여 형제 자매 위로했습니까? 네 말을 통하여 그 사람 못 살게 하느냐? 마음 아프게 하느냐? 미안하게 하느냐? 그 문제요. 또 이와 같은 공동체 좋지 않아 할 기회가 많고 좋지 않아 할 시험 많아요. 피곤하게 돼서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기분 나쁜 소리 자꾸 나요. 일반 교회에서 그 문제 없어요. 압력이 없어요. 나가서 안심해 웃기만 하고 연복음 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손발 치고 자 재미있고 집에 가요. 이와 같은 집에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24시간 같이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피곤스러운 것인지 조금만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금방 좋지 않은 소리 입에서 나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실 때 무슨 말 했습니까? 큰일 났다. 내가 입 토론 사람입니다. 또 입술이 토론 사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이 입이 더럽다. 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몸 더럽지 않습니다. 몸이 깨끗해요. 그런데 입이 더럽다. 우리가 참말 하나님 보시거든 우리 이사야와 같이 큰일 났다. 입이 더럽다고
반응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좀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너희 형제가 잘못하면 모든 사람 앞에 말해보라. 그 말입니까? 너희 형제 잘못하면 옆에 사람에게 말해보라. 아니죠. 비밀로 가서 형제에게 말해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공동체 파괴돼요. 있을 수 없습니다. 제일 좋은 사람이, 제일 착하고 제일 유익한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데가 있어요. 왜? 자기 잘못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 잘못을 애타해야 말이 많은데 직접 교회 가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근수근 말 뒤에 퍼져서 그 사람 못 살게 됐어요. 우리 형제 중 하나 어떤 선교회에 들어갔어요. 먼 나라에 가서 선교 사업 재밌게 유익하게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회에 그에게 약속한 적이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부드럽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돈에 대한 책임성이 부족한다고 말을 들었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연구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누구 그 말 한지 말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 싸울 수 있습니까? 자기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 퍼져서 또 그 선교회 그 소문 그대로 믿고 연구 없이 판단 없이 그 믿고 핑계로 자기 약속한 것은 지키기 필요 없게 돼. 현대 교회에서 그러한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아주 반대한 것입니다. 이게 무익한 말. 받고 믿고 심판했어요. 연구하는 심판이 아니고 확인해서 그 사람 확인할 도리 없어요. 누구 한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관계에 있는 말인지 도무지 몰라요. 다만 네가 경제적인 책임성은 부족한다고 말을 들었다. 어떻게 사람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선교 사업 그만두었어요. 견딜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러한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의 말입니까? 건설적인 말입니까? 그 사람 못 살게 할 말뿐입니다. 우리가 하기는 거짓말이에요. 이유 없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누구 한지 몰라요. 왜 한지 몰라요. 무슨 관계에 있던 말인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 선교회 잘못했어요. 물론 그 말 한 사람 잘못했죠. 참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사람 직접 형제에 가서 당신의 경제 문제는 책임성은 부족한다. 이 행동 좀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혹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예를 들면 이러한 이때 네가 돈 잘못 썼다. 이때 돈 잘못 썼다. 아니요, 이 이유가 있었다.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죠. 혹은 참말 잘못했구나. 회개할 수도 있고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도 안 해요. 새 출발하는 기회도 주지 않고 회개하는 기회도 주지 않고 또 잘못 없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공중에 그 사람 판단 소리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자기 온 일을 위하여 그림자 돼요.
빛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그림자입니다. 그 빛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빛 가운데 행해라. 빛 무엇이면 모여서 나타납니다. 나타나게 밝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나 자매 잘못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제 쌈자에게 말하지 말고 본인에게 가서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잘못했다. 본인에게 대답한 기회를 주고 잘못이 없다고 대답한 기회 주든지 혹은 잘못했구나. 예, 회개한다고 기회 줍니다. 잘못한지 안 한지 그에게 가서 확인하고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비밀로 아무 다른 사람 듣지 못하게 하도록 본인에게 가서 그는 너의 말을 들으면 너의 형제를 얻었다. 형제를 얻었다. 그것 공동체 튼튼하게 됐다. 코인oni에 있었다. 형제를 얻었다고 하는 말은 코인oni에 생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듣기 거절하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 같이 나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정인이 있기 위하여 정인 하나 아니고 둘 아니고 적어도 둘이나 셋이 있어야 합니다. 정인이 어디 있냐고. 우리 형제가 선교 사업 열심히 하다가 하면서 크게 쓰시다가 정인 없는 말이 나와서 자기가 더 이상 선교 사업 못하게 됐습니다. 정인이 없어. 정인의 입에서 확인 발휘한다고 말이야. 이 사람 잘못했다고 정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인 두 사람 데리고 그에게 가서 또 회중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가서 형제 우리 보기에는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너 무슨 상관이야? 내 나름대로 하겠다. 그때야만 회중 앞에 가서 이 사람 우리 셋이 이 사람이 가서 이러한 것이 잘못한다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우리 욕했습니다. 우리 다 말을 들었습니다. 무관심한다. 상관이 없다. 자기 나름대로 하겠다. 그때 교회가 판단하고 이 사람 우리 코인oni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외인입니다. 교회의 권명 받지 못하면 만약 그때 큰일 났다고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참말 잘못하고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때 교회가 용서합니다. 코인oni에 다시 한번 세웠습니다. 만약 너희들 상관이 없어 내 나름대로 하겠다 하면 그러면 너희가 그 사람 외인과 똑같이 이방인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 그런 일이 너무나 없어요. 수근수근 말로만 해서 사람 좋게 내려버리면 당합니다. 견딜 수 없고 나가요. 참말 포낼 만한 일인지 아닌지 알 도리가 없어요. 확인이 없습니다. 수근수근 말밖에 없습니다.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누구 압니까? 현대 교회에서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또 보니까 이유는 그 사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 그를 시기해서 일부러 그 사람 낮추기 위해 좋지 말 했습니다. 한 번 그 말 시작해서 자기 옳다고 보여주기 위해 더 강하게 해요. 자기 잘못이 없다고 보이기 위해야
멀지 않아서 여러 명 누구 무슨 일하는지 알겠어? 그 사람 무슨 잘못했지? 에? 퍼져서 본 사람 하나도 없는데 사실 그 일이 없어요. 그런데 회중 반절 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어요. 좀 더 거짓말인데. 혹은 조그만 잘못 있었다고 합시다. 참말 잘못했지만 그 잘못 수근수근 말 하면 그 잘못 퍼지고 더 크게 되게 마침내 큰 잘못이 돼요. 조그만 잘못이. 그 사람 그에 돌아오기 전에 벌써 10배 크게 했어요. 자기 전원 잘못 썼다고 합시다. 전원 책임성이 부족해서 전원 낭비했다. 그래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들을 때 벌써 10,000원이 다 됐어요. 네. 퍼지고 이 사람 1,000원, 이 사람 몇천 원, 이 사람 몇천 원, 몇만 원. 마침내 그 사람 자기 된 말을 들을 때 몇만 원 잘못했다고. 연구해 보니까 전화 기계에서 300원 낭비했다. 이 수근수근 말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인들이 받은 재판 날에 그에 대한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 왜 저 사람한테 그 말 하느냐? 거짓말한 줄 몰랐어? 아니요, 다른 사람한테 말 듣고 왜 다른 사람 말 믿었습니까? 왜 본인한테 알아보지 않습니까? 왜 제3자의 말 들었습니까? 네가 본 적이 아니면 네가 할 말이 없어. 네가 본 적이면 본인이 가서 얘기해요. 왜 제3자가 얘기하니? 네가 이장도 되지 못하고 네가 반장이 되겠다. 네. 재판 날이 오겠습니다. 또 여기 베드로도 이 같은 18장, 19장 또 처음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 먼저 되고 있다고 말이 또 나와요. 18장하고 19장 참 가르침입니다. 또 용서하는 문제 있죠. 형제 참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호했을 때 내가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7번. 다른 구절 보면 하루에 7번 해야 합니까? 아니요. 사실 저희가 지금 70몇 년 살면서 아직까지 하루에 7번 죄를 진 사람 보지 못했어요. 형제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을 7번 한 것이 보지 못했어요. 한 번, 2번이나. 그런데 예수님 말하기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아니요. 70번, 7번. 70씩 7번 해도 용서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법입니다. 말로 통하여 서로 건설하고 말을 통하여 서로 파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납니다. 조그만 거짓말, 큰 거짓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의 말 아니면 진리와 사랑, 평화와 의 서로 맞췄다고, 입 맞췄다고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공평적인 것과 화평이 같이 나갑니다. 공평적인 것에서 화평이 또 있습니다.
공평이 없으면 화평이 또 없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사랑이 또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리도 틀리게 사용해서 남을 때리기 위한 진리, 하나님의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사랑과 관계가 있습니다. 참말해도 그 참말하는 방법, 사랑의 방법, 건설적인 방법, 사람 세우기 위해, 사람 위로하기 위해, 사람의 힘을 받아 더 깨끗한 생활을 하기 위해 앞으로 갈 수 있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와 대화할 때, 서로에게 말을 바꿔줄 때, 공동체법은 서로 위로하는 말, 사실 대개 우리 다 상처 많은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심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멸치를 많이 당하고 배반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어렵게 살았습니다. 마침내 예수원 찾아와서 공동체 잘 됐구나, 집을 찾았다, 가족을 찾았다, 친구들 찾았다, 형제 자매 찾았다고 휴 됐다. 조금 있다가 또 사회에서 들은 말 똑같은 말이 여기 들으면 얼마나 큰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회에 있었다면 내가 보호하죠. 그 말 들을 줄 알고 기대하니까 방패가 있어요. 예수원 와서 방패 필요 없는 줄 알고 나를 보호하지 않고 사회에서 들었던 말 받으면 더 심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다 바깥에 상처 받은 사람이니까 서로 위로한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적인 것이 좋은 의견 내면 그 사람 실행할 수 있는 의견. 어떤데 의견 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말이 많아서 그 의견 따라갈 실행할 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데 의견 내는 것은 1시간 동안 이 의견 저 의견 드는 것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해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알 수 없어요. 결론이 하나도 안 나와요. 왜? 건설적인 의견 내는 것이 아니고 내 목소리 듣기 좋아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의견 낸다는 말은 핑계입니다. 남을 아프게 하기 위해 하는 말뿐입니다. 의견 내면 건설적인 의견, 따라갈 수 의견, 이해할 수 있는 의견을 내는 법이 있습니다. 또 권명하고 또 그 사람 위해 태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공동체와 일반 사회의 차이점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서로 위해 기도하는 집입니다. 사람이 약하든지 잘못이 많든지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고치기 위해 기도의 법입니다. 내가 나가서 그 사람 고치기 노력하기 전에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나가서 제3자에게 그 사람의 잘못 얘기하기 전에 먼저 본인에게 가서 얘기하나 그보다 먼저 기도하는 법. 제3자 중 하나님만 그 문제에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 다른 자매에게 말하는 것은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가서 아무도 듣지 못할 때 그 사람 위해 기도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사랑의 마음, 하나님과 쌍통하는 마음, 하나님을 교제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이 형제 보시고 이 자매 보시고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 문제가 복잡합니다. 당신 그를 고치시겠습니까? 주님 친히 그 사람 고쳐주시겠습니까? 착한 마음 주시겠습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예. 네가 그 사람 사랑합니까? 그 사람 비판하기 좋아하는 것 뿐입니까? 참말 그 사람 축복받기를 보고 싶습니까? 너보다 높게 되면 어떻게? 네가 나중 되고 그 사람 먼저 되면 네가 시기하겠습니까? 네가 시기한 마음에서 그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까? 참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까? 왜 저 사람 위해 기도하냐? 주여 그만두세요. 내가 기도 안 하겠어. 아니요. 미안합니다. 네가 그렇게 그만둘 수도 없어. 네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책임이 기뿐만 아니라 올바른 기도하는 책임이 있다. 주여 어떻게 내가 사람뿐이 아닙니다. 네가 사람뿐 아니라 네가 나의 자식입니다. 네가 나의 성령 받아서 구하기만 하면 내가 주시겠어요? 주겠어요? 올바른 정신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주겠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 구해라. 책임성이 부족하면 구하면 내가 책임성 주겠어. 네가 그렇게 여러 사람 위해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네가 견디기 이상 부탁하지 않겠어. 내 부탁한 것은 그와 함께 힘을 주겠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 위해 기도하고 형제 위해 책임지라. 주여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의 집이라고 하면서도 딴 것을 위해 기도한 것이 많고 제일 중요한 것을 위해 기도 안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심을 힘입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입장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성령의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어제 받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화목 문제 있는데 저희가 한 부부를 위하여 오랫동안 화목 문제 때문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편지 좀 낭독해 주세요. 좋은 소식이니까 우리 모두 다 또 예수원에 계시던 형제 자매니까 예수원 형제 자매에게 안부를 전하는 편지입니다. 서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만 그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예수원 형제 자매 모두 다 관심이 많아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덕분에 하면서 놀라운 역사 하셨습니다. 자연적으로 가능성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갈수록 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어랑 읽은 사람들이 이 책 볼 관심 있으면 내가 도서관에 있어요. 아 좋습니다. 한국말 뭐라고 합니까? 고치는 말씀. 네. 마음 아프게 하는 말과 마음 치료하는 말. 뭐라고? 해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